여러분은 씬 스틸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씬, 장면이라는 뜻이고요. 스틸러, 훔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장면을 훔치는 사람. 연극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에 보면 그 스토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연 배우가 있죠. 또 조연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는 주목하지 않고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 배우가 있다면 이들을 가리켜서 씬 스틸러 이렇게 재밌게 부르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제작자 입장에서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 시선을 사로잡는 또 다른 조연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라고 하는 것은 못 보고 또 들으라고 하는 것은 못 듣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 보느라고 정작 달을 못 봤다 하는 이런 한계와 어리석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저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면 다행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순간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바라보진 아니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다른 어떤 것에 갇힌 채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헛된 것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인 줄로 여긴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된다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뭔가 이상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신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임재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 그대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는 당시에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모두 3개의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지으려다가 못 짓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였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후손들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 그 재건 당시에 그 일들을 이끌었던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와서 헤로드 왕 때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이 헤로드 왕이 원래는 그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이란 말입니다. 로마의 적통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대단한 규모로 화려하게 이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대략 주전 20년경에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50여 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그 규모는 물론 또 화려함은 보는 이들을 충분히 놀라게 했었던 그런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성전 외벽은 금으로 입혀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이나 혹은 해가 떨어질 무렵이 되면 그 비춰오는 그 햇빛이 반사가 돼갖고 아주 번쩍번쩍 거리는 그 화려함에 눈이 부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느라고 쌓아둔 돌들은 그 자그마한 돌들이 아니라 가능한 한 큰 돌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것은 몇 미터에서부터 큰 것은 무려 20미터에 달하는 돌들이 사용됐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건물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좀 보십시오. 저 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건물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눈에는 그 건물이 정말 보이는 그 위용이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 눈에 저 웅장한 건물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가 본데 저 돌들이 하나도 있던 자리에 놓여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 성전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눈앞에 놓여지는 화려한 성전에다가 시선도 뺏기고 마음마저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 모든 이런 백성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우선 1차적인 그런 원인을 것들을 신실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며 나름대로 길이 믿음 되신 생활을 잘해왔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던 통해서 사람들의 나아가야 할 영적 자들이 시야가 그 성전 땅에 위에서 오신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막히고 바라보지는 아니하고 눈앞에 성전에서의 있는 생활이 화려한 오히려 성전에 바른 시선과 시선과 마음을 마음을 가로막고 다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까닭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모든 것이죠. 백성들 예수님을 그 따라가는 데 성전과 있어서 그 성전 안에서 정작 헛된 드려져 것들에 왔던 시선을 뺏기지 제사로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섬기며 길에 믿음 생활 격으로 잘해왔다고 안 된다는 그렇게 여겼던 자들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영적 조심하고 시야를 또 유념해야 될 것이 가로막고 있다면 있었던 그것은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히 걸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수많은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대단합니다. 바라봐야 할 길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닙니까? 앞에 아주 아무리 그럴듯한 비슷해 것들을 보이고 내세우면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니 뭔가 오히려 화려한 더 것, 굉장히 굉장해 보여도 신령한 것처럼 더 훌륭해 보이는 보여도 것, 심지어 우리 앞에 당시의 성전에서 제사가 아주 드려졌듯이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럴듯한 분명히 의식들이 뭔가 행해진다고 있어 해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것이 자꾸 우리 결코 앞에 생명의 길일 수 드러내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보이지 없는 것입니다. 않는 하나님의 오직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우리의 영역을 구원이심을 그리고 오직 그분만 있다는 거죠. 나를 그래서 온전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그 의롭게 대표적인 하시는 것 분이심을 그들 앞에 정말 잊지 말고 건물로서의 확신 가운데 성전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무너져야 되시기를 한다라고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 더 근본적인 주의하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유념해야 될 그 것이 인생이 한 가지 걸어가야 있는데 할 그것은 믿음의 뭐냐면 길과 깊이 연관이 그런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가 고백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야 할 살아가는 길은 신앙의 삶을 삶이 아닙니다. 오직 방해하는 예수 것들이 그리스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하는 있다는 길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직 한 길을 하나님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인도하시는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기를 어떤 원하는 때는 사람들을 그와 비슷하다고 유혹하는 일들은 정말로 어떨 때는 다양하고 그보다 더 대단하게 좋아 펼쳐진다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훨씬 더 그럴듯한 의식이 행해진다고 해서 그 길로 따라갈 때가 있지만 그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을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구원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혹은 종교성이나 신앙적 의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는 식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죠. 보이는 어떤 것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칭찬에 오히려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배척한 채 그들 눈앞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렇게 크게 증축되어져 가고 있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 곁에 있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근사하고 훌륭한 믿음으로 여겼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 보라고,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오히려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정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내림으로 오늘 말씀이 성취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때로 이렇게 읽으면서 늘 가졌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의문이라고 해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성전인데, 그리고 그거 짓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그거 꼭 그렇게 무너뜨리셔야만 하셨을까? 그냥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그래서 각성한 성도들을 그 성전에다가 이끌어 주셔서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아니,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니 그 성전은 어쨌든 잘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건물 하나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시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속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신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혹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물질로 뭐든지 다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뢰라는 것이 그럴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럴 겁니다. 의리와 존경,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으로 그냥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거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방법 삼아서 어떤 일을 이루려 한다거나 심지어 보이는 것으로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뜻밖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성전을 무너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 일은 아마도 종말의 때에 어떤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번뜩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게 언제일까?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어떤 관심사가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뜻과 우리의 관심사가 잘 맞아 들어가는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정말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대비를 해가지고 그때에 혹 있을지 모를 환난과 고통을 피해 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주목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물론 나름대로 준비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질문일 수 있겠지만, 자, 인생이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그래 안다면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실 때에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밖에 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분이 주시는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이든지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내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이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하나뿐 아닙니까? 돈으로 됩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됩니까?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엄청난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되는 겁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뿐인 것처럼 우리의 죄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동문서답 아닙니까? 언제냐고 여쭙는데 그럼 언제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러나 정확히 보면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입니다.
엉터리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께서는 생명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을 물리칠 때만이 우리는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생명의 길이다. 정말 중요하다. 이래야 산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지. 100세 시대를 사는데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요즘 같은 때 특별히 입시철에 보면 그래도 자녀의 입시는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그래도 웃으면서 살 것 아니냐고.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의 가치는 참 소중하다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저런 열매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다 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화목하고 정말 웃음 넘치는 가정을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결국 파멸의 길고 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 이듬해에는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7절과 8절에서 언급하신 이런 일들은 이미 많은 사건들로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언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경성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건들 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6.25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가정인데 자수성가하셔서 많은 부를 이루시고 그리고 자손을 많이 두신 이제 그 가정의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이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이북에도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 친척들이 하와이에다가 땅을 사갖고 하와이에 땅 문서가 어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생전에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 문서 어디 있는지 꼭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몇 번지인지 꼭 일러줘야 되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거라도 가지고 주장해야 될 텐데 이북 땅은 못 찾더라도 하와이 땅이라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언제 말씀해 주시려나 그걸 계속 기다렸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뭔가 좀 얘기하겠다 하시니 이제 그걸 얘기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랬대요. 그거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듯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지. 이 세상 나라에 욕심 두지 마라.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일깨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허탄했을까요? 얼마나 신앙생활들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집착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생명의 길로 걷기를 소망하는 믿음만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수많은 것들이, 그럴듯한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분노가 나의 마음을 또 빼앗아 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정말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빼앗기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기를 소원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진정한 삶을 소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